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0월 15일 미국의 칼빈 신학교 설교학 교수였던 시드니 그레이다노스의 다니엘서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16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미국의 카버넌트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이면서 총장이었던 브라이언 채플 박사가 내한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그가 강의한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죠. 구속사적인 설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장 탁월하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분의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17일 권성수 박사님이 성경 읽는 태도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연 3일 내내 같은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책이 출간된 것이죠. 권성수 박사님은 성경 읽는 태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독할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지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읽어야 한다는 것이 개혁주의 그리스도 중심 성경 해석의 원리이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그리스도, 성경 전체의 목표가 그리스도, 성경 전체의 계시 진전 과정이 다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이분이 건물로 비유를 합니다. 건물로 따지면 건물의 뼈대가 그리스도, 구원의 완공 모습이 그리스도, 구원의 모든 벽돌의 총화가 다 그리스도이다. 여행으로 비유하면 여행의 핵심의 의미가 그리스도, 여행의 목적지가 그리스도, 여행하는 과정 전체가 그리스도.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 모두는 성경 신학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설교가 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해가 오염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분들의 책들과 강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시험했고, 또 나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의 질문에 흠집을 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라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반격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 질문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반격하고 거기에 대한 보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반격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근거로 구약 성경 시편 132편 11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몸의 소생이, 다윗의 몸의 소생이 내 왕위에 둘지라. 그러니까 다윗의 몸에서 날 소생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여기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들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예언을 보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사용했던 성경은 구약 성경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주로 사용했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로 된 성경, 그래서 70인경이라고 해요. 그 70인경을 주로 회당에서 읽고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70인경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미 2세가, 원래 이 프톨레미 2세의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책을 모으는 것입니다. 고대의 책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알렉산드리아의 큰 도서관을 하나 지어놓고 그 도서관에다가 고대로부터 내려온 책들을 다 저장해 두는 것이 프톨레미 2세의 취미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가 관심이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을 당시에 애굽인들이나 보편적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것을 자신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두는 것이 이 프톨레미 2세의 목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파송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 학자들 72명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을 애굽으로 불러가지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렇게 번역된 것이 바로 70인경이다. 이렇게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주장되어 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에 BC 250년경에 이집트를 비롯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국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히브리어를 거의 읽지도 못하고 다 잊어버린 것이죠. 조상들이 가르쳐주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헬라어로 BC 250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70인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유대의 회당에서 읽는 성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70인경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과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성경이 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고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았느냐면 70인경이 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70인경의 번역하는 작업 속에서 이들의 관심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보다는 헬라어로 된 70인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번역하기보다는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의역으로 번역해 놓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사용했던 구약 성경은 70인경이기 때문에 그 70인경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월등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질문하신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죠. 70인경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성경은 70인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는 약간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헬라어로 된 70인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약간의 번역을 하는데 단어상 차이는 있지만 의미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윗이 왕이죠. 다윗이 왕인데 이 다윗이 이 시편 110편을 기록할 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110편을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의 말씀을 시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6절과 37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친히 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내용을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기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앞에 나오는 주님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내 주께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죠. 내 원수를 메시아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메시아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으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나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혈통으로 오는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다윗 그 자신이 그를 메시아를 주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을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메시아를 가리켜서 나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지만 다윗보다 존재상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큰아들이 정현이에요. 정현이가 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기를 정현이가 나보다 먼저 있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선제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또 다윗이 기록한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하면 당시의 유대교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 이런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이 유대인의 신관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도 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고 그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도 신이 아닌 거예요. 단지 메시아는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다윗과 같은 왕 중에 그냥 왕, 그러니까 인간 왕 중에 하나라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라면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인가? 이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은 지금 깨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도 인간일 뿐이고 메시아가 온다 그래도 우리의 구원자, 그냥 다윗 왕처럼 우리를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인간 왕일 뿐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을 뒤엎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하고 메시아는 동등하고 하나님과 메시아는 동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역시 그리스도 역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도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위격만 다른 것이고 위격에서만 다른 것이고 일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와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가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관을 예수님은 완전히 깨부셔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현대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 아니고 천사 중 하나로 보거나 아니면 선한 사람으로 보거나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 혹은 율법을 100% 지킨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현대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격상, 그러니까 인정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도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예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로마 캐톨릭 신학을 확 뒤엎어버린 칼 라너의 주장이고 오늘날 개신교회들을 장악하고 있는 신정통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면서 영원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 우리처럼 사람이었으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날 신학에서 상승기독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이었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인간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윤리도덕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적인 사상이지요. 그런데 이것들이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던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용어의 원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여기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자신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또 시장에서 백성들에게 인사받는 것, 존경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받아야 하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 영광을 이 서기관들이 가로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을 자기 자신들이 빼앗아서 자기 자신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은 남편이 죽거나 이혼당한 과부들에게 과도한 11조와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채소를 사면 그 채소의 10분의 1을 11조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채소의 11조를 바치면 너희가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늘날과 달리 당시 과부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목록을 만들어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부들이 집이나 땅을 거래하도록 중개자 역할을 서기관들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인 과부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자신들이 빼앗아 갔어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을 서기관들은 1000만 원을 불러서 값을 부풀려 가지고 100만 원을 과부에게 주고,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었던 과부에게 100만 원을 주고 900만 원은 서기관들이 먹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철저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헌금을 강요할 때 이렇게 하죠. 가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강조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인데, 그러한 헌금의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갚아주신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헌금의 목록들을, 외울 수도 없을 만큼의 헌금의 목록들을 책정해가지고 강제로 떠안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른 대형 교회들 가보면 1000번째 헌금, 말도 안 되는 이런 헌금들을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을 성경 그대로, 솔로몬이 드린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면, 그분들의 말대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한 번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00번 나누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엉터리고 적용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피와 같은 헌금을 교회가 가로채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들이 당시에 행하고 있는 이런 악행들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반성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서 물끄러미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 부자는 많은 금액을 넣었고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땡그랑땡그랑 하면서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우리말에 렙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렙톤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헬라 문화권 속에서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 그러니까 1원, 그 정도의 가치가 없는 그런 단위의 동전이죠. 그러니까 고드란트, 그러니까 2렙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렙돈은 헬라 사회에서 사용되는 동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시대에, 로마에서 사용되는 동전입니다. 이 돈은 참새 2마리를 겨우 살 정도의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우리의 임금으로 따지면 하루의 임금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약 780원. 그러니까 정말 작은 금액이죠. 그 정도의 금액을 이 과부가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은 신적인 권위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가 아멘 너희에게 이른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신적인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적인 권위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에 수백억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들이
헌금으로 몇 억을 헌금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그 부자에게는 적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부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과부가 10만 원 전액을,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했다면 그 여인은 자신의 목숨과 생명과 살아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많은 금액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믿음을 표현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훨씬 더 크고 많다라고 평가하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몸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의 복된 삶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